예,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 오늘 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깊이 깨달아야 될 계시의 세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경 66권을 특별계시라고 하고 그 특별계시는 성경 66권 전체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계시의 말씀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창세기에서 이제 구약 말라기까지 내용,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 백성에 관한 이야기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구약 다음에 사복음서가 옵니다. 구약을 우리는 율법시대라고 한다면 복음서는 은혜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은혜다, 율법이다 하는 것을 세상 가치관으로 평가를 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 표면적인 얘기고 그 표면에 하나님의 의사성이 담겨 있는데 그 의사성을 제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사복음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교훈에 따라서 성도들이 살아간 모습이 사도행전이다. 그리고 이제 서신서가 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 복음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성도들을 지도한 내용이 그게 서신서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시록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계시록 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공포스러운 얘기로 다가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복음이다. 계시록도 복음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계시록을 전체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1장에서 22장까지 1장은 머릿말이고 2장에서 3장은 과거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4장에서 5장은 현재 평가를 내리는 현재의 모습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과거를 보고 그 다음에 미래를 설계하는, 계시록은 우리의 신앙의 미래를 설계하는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계시록 복음이다 하는 말씀, 그런 이 계시록 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고난받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러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소는 유배지 반모성이다. 세상으로부터 쫓겨나는 거죠. 이곳이 축복된 장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연대는 도미티안 황제 때 95년에서 96년 사이 박해의 최절정에 있었던 때다. 그 다음에 종말을 예언한다. 이 종말을 예언한다라고 얘기할 때 세상 종말이 오면 그건 우리에게 희망이지 이게 좌절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세상 종말이 오면 끝이니까 굉장히 공포스럽지요. 그걸 자극하면 안 돼요. 세상 종말이 오면 그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 신천 신지가 시작된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종말을 예언하게 되는 그 예언을 받고 예언하게 되는 그 요한이 아주 환희에 차 있는 거지
좌절과 절망과 고통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세상 종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끝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세상이 없어진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신앙에서 세상 목적으로 되어 있던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 세상 종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천국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종말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아, 이거 내가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버리고 나면 그게 복음인 거예요. 천국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학교에서 시험 보는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붙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 그런 내용의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래서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수단적으로는 아무리 어려워도 이건 나의 영광을 위한 거다 하고 참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수단이다. 그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하는 내용이 이게 계시록의 기록 목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1장에서 계시록의 1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장을 우리가 보면 1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지난주까지 6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즉시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는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거 아시고 그 그리스도의 계시의 그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까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6절까지 우리 했는데 시간이 바빠가지고 대강 훑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7절, 8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말씀하고 4절 우리가 정리인데 지난주에 4절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의 통로를 이해해야 된다. 계시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주고 천사가 요한에게 주고 요한이 그 종들에게 주고 그 종들이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이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건 다 거짓입니다. 직통계시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요한, 그 종들, 성도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요한보다 더 신앙이 높은 사람이 없어요.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진 이 세상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천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아마 사람의 모습일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왔는데 그가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다. 더 이상 이 요한이요, 교만하면 이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 그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에게 온 천사가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이제 성도들에게 쓴 이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새 천사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게 노색에도 새 천사가 갑니다. 그리고 구름이 가리워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못 보고 있을 때에도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에게 누가 다가오느냐? 근데 다가온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가짜도 있단 말이에요. 그 흐름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사성과 진리에서 벗어난 건 다 가짜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요한, 그 종들, 성도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흐름에서 벗어나면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만 그럼 이단이라고 누가 이단입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극동방송에 상담하는 분들 제가 수련회 1박 2일을 갔어요. 나더러 뭐라 그러냐면 그런 얘기예요. 이단기가 있대. 이단기가 뭡니까? 그랬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너무 이분법적이라는 거예요. 흑백 논리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도 이단이시네요. 그래. 그 당시 하기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따져서는 절대 이단은 못 가려요. 흑백 논리니 그런 얘기. 그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 하는 건 계시의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얘기하고 천사가 그 요한에게 하고 그 요한이 그걸 듣고 그 종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계시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계시의 흐름에서 벗어난 게 이단인 거예요. 꼭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있는 이거 꼭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시록 할 때는 이 7교회를 놓치고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위치적으로라도 이게 전부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성질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7교회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7교회의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앞머리만 떼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잘 보이라고 제가 하는데 이게 안 나타나네요. 색깔이 안 나서 그런가? 뭔가가 지금 제 컴퓨터가 뭔가 싫어하나 봐요. 자, 여기 요 밑에서부터 여기 보여야 되는데 화살표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그대로 올라갑니다. 에서버, 두사, 빌라 이렇게 에서버, 두사, 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에서버, 두사, 빌라 꼭 이해를 해 두시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자, 4절 말씀드렸고요. 여기 그 보좌 앞에 7영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좌 앞에 7영 그래서 그 보좌 앞에라고 하는 것은 보좌 그러면 누가 앉으신 곳이냐? 하나님이 앉으셔야 돼요. 우상이 앉아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보좌 앞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 앞이어야 돼요. 당연한데 왜 이걸 힘줘서 제가 말씀드리느냐? 보좌인 줄 알고 우리가 그 앞에 꿇어 엎드렸는데
그 보좌가요, 우상이 앉아있는 곳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가증한 것. 알겠죠? 그걸 우리는 꼭 구별해야 돼요. 이 신관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보좌 앞에 하나님이 앉으시는 곳. 하나님이 왜 앉으셔요? 통치하시려고. 통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해요. 법은 세상 법이 있고 진리 이치 하나님 천국법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부터 흐트러지면 이거 교회는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법에서 뭐가 오느냐? 권세가 오는 거예요. 권세가 온다라고 할 때 어떤 권세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권세는 진리 이치에서 오는 권세고 그 진리 이치에서 오는 권세는 천국과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것이 아니면 거기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 아닌 다른 걸 앉혀놓고 거기에 내가 보좌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뭐 이단들이 그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단성이 있는 거를 꼭 찾아내야 돼요. 남들은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남들이야 이단.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갈거나 말거나.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이단이야. 내 안에 있는 이단부터 먼저 처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곱 영과 이게 왜 그러냐면 일곱 영이라고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곱 영, 일곱이라고 하는 완전수다. 그런데 일곱이니까 다양하단 말이에요. 다양하는데 완전히 다양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일 수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다 다양이란 말이에요. 천, 만 다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 다양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건 뭐요? 완전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 그러면 영 하면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지고 있는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서 우리는 뭘 생각한다? 삼위일체 하면 단일성이란 말이에요. 다양한데 하나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퍼즐 맞추기라고 하는 걸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어떤 모습을, 이건 그림입니다. 인간이 그냥 생각한 거예요. 이런 그림을 맞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설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설계.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럼 이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이런 모습을 내가 성령에게 각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게, 맞춰낼 수 있게 삶을 조정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 일곱 영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이런 조각을 가지고 왔어요. 자, 성도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이걸 뭐 달란트라고도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다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이런 걸 카드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아무 데나 갖다 막 먼저 놓겠다.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퍼즐 맞추기 안 돼요. 그러면 자, 제일 먼저 여기 있는 거. 이걸 어디다 놓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첫 번째 거를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거를 어디다 놓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다 놓을까? 자, 그랬더니 여기다가 놨어요. 네거탱이 중에서 어디다 놓을까? 여기다 놔요. 여기에 있어야 되겠다. 다른 데를 자리 잡으면 안 돼요. 이 자리로 가야 돼. 요건 누가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너는 요 자리에 가야 된다. 이게 일곱 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너는 요리 가야 돼. 딴 데 가면 안 돼요. 안 맞아요. 그림이 맞질 않아. 이제 두 개 남았단 말이에요. 자, 요거는 어디다 놓으면 좋을까? 요거는 어디다 놓으면 좋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너는 요리 갔으면 좋겠다. 넌 마지막에 있었지만 너는 여기에 지금 요 자리에 있는 게 좋겠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이렇게 퍼즐 맞추기란 말이에요. 이런 천국의 그림을 온전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 성령은 뭐예요? 7명이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온 7명이어야 돼요. 그 7명이 와서 너는 세상을 이렇게 써야 돼. 너는 세상을 이렇게 써야 돼. 너는 세상을 이렇게 지휘 감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어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천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를 봤단 말이에요. 그 왜 오순절을 지나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지 아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계시록을 보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 앞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7명과 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서 나는 내 자리로 가야 돼.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어요? 7명의 인도하심. 어디로부터 온? 보좌로부터 온. 알겠죠?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명과 이거 함께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설교하실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설교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설교하는 그 원리를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생선을 주지 말고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 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어떤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이것을 내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까? 그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충성되다는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충성된 겁니다. 순종하는 게 충성입니다.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순종이라는 건 의사 단일에서 오는 활동을 순종이라고 한다 말씀드렸어요. 그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충성 암만 얘기해도 그거는 뭐예요? 천국하고 상관없습니다. 증인 그러면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뭐냐?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증인 이 땅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보고 듣고 체험한 게 뭐냐?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천국 갔다 왔다 그러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의사성을 난 못 보겠어요. 그 천국이 과연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신령 천국인지 난 잘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자, 이건 뭐예요? 천국과 하나님의 의사성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되신 것,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되신 것, 이게 증인으로의 삶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라고 할 때 죽는 게 뭐다라는 걸 알아요. 육이 죽는 거, 정신이 죽는 거, 영이 죽는 게 있다. 먼저 나시고 먼저 났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신 게 있어요? 시간적으로 먼저 나는 거 아닙니다. 신앙 사상적으로 먼저 나는 거예요. 즉 죽은 활동에서 생명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운동을 했어요. 사망운동을 했어요. 그 사망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나셨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뭐예요? 생명활동하고 생명운동하는 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거다 하고. 그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 하는 얘기.
땅의 임금들이라는 게 뭐냐? 땅의 임금들 하면 세상 이치로 통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머리가 되셨단 말이에요. 땅의 임금들 머리 위에 세상 똑똑한 사람들한테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서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러나 그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세상 임금들은 세상 이치로 밝은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말씀 증거할 때 세상 이치 가지고 전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뭐예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셔야 돼요. 판단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되신 판단 기준, 진리 이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리가 되셨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와 평강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 은혜 그러면 이거 선물이죠. 선물은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포장은 뭡니까? 세상이에요. 내용은 뭡니까? 구원. 이렇게 은혜하면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은혜 가지고 은혜라고 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평강 이렇게 되면 의사 단일이에요. 의사성, 소원성, 목적성, 추구성, 사랑,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관계가 깊어지면 그걸 평강이 되는 거예요.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너희에게 편지를 받는 일곱 교회에 있기를 원한다. 간절히 원하는 거죠.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게 어려워요.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관계성 그러면 여러분들 꼭 기억, 사랑 그러면 꼭 여러분들 구별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요. 그 사랑한다는 얘기가 이게 육적인 사랑인지 영적인 사랑인지 구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육적인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사랑이라. 영적인 사랑을 위해서 육적인 사랑도 하시는 거지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의 피로 피하게 되면 생명이죠. 영생명, 혼생명, 몸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생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참 여기 하나 더 하고 가야 되겠네요. 참 이게 어려운데, 죄 그러면 이건 관계성이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뭐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러려면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거, 판단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다르면 끊어집니다. 그럴 때 인간이 얘기하는 판단, 죄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 인간들은 임시 세상 이치로 판단 기준을 삼지만 하나님은 진리 이치로 판단 기준을 삼으신다. 이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해방하시고라고 하는 건, 해방이라고 하는 건 이치에 밝으면 해방이 됩니다. 활동이 자유롭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임시 이치에 밝아서 세상 운동을 하고 있으면 사망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진리 이치가 밝아서 생명 운동을 하면 그게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우리가 어떤 자유를 추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6절까지.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 그 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것도 우리가 6절 이게 생각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아버지 하면 친밀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성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면 둘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육의 아버지밖에 몰라. 아버지 하면 조상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조상을 다 얘기하는 거지, 뭐 아버지만 할아버지는 아버지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조상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생명의 근원을 얘기할 때 육의 아버지, 그 다음에 근데 육생명이 그 육의 아버지가 내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내 생명의 근원, 이 육체의 생명의 근원조차도 누가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의 아버지, 이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 아들의 근원이지요. 아들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전지전능. 이 전지전능이 뭐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전지전능이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영과 육이, 즉 천국에서도 능력이 있고 세상에서도 능력이 있을 때 그걸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위하여라고 하는 창조 목적, 구원을 두고 얘기하는 거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나라와 제사장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라와 제사장. 나라 그러면 천국 백성입니다. 뭘로 통치받는 거예요? 진리 통치받는 거예요. 자, 교회는 누구 통치받습니까? 세상 통치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 통치 받는 거가 그거 무시하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 통치를 받는 거예요. 진리 통치를 받는 게 우선이고 그러면서 세상을 살기 위해서 세상 통치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통치와 천국 통치가 부딪히면 어느 쪽을 따라야 돼요? 천국 통치를 따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재판관이 재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거하고 어느 쪽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재판하신 그걸 따라야죠. 근데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거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천국 백성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제사장이라고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실 때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신성과 육성이 함께 있는 거다. 말씀 많이 드렸어요. 삼으셨다는 얘기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중보자로 창조하셨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영광과 목적을 이루는 걸 두고 얘기하는 게 능력, 그럼 인격에서 오는 거죠. 거기에서 권세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영광이 뭐냐? 자, 우리 여기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할수록 무궁무진한데 그 세계를 여러분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면류관을 씌워줬어요. 로마 백성이 면류관을 씌워줬더니 그게 무슨 면류관이더라는 거예요? 가시 돋친 면류관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시 돌린 면류관이 하고 만약에 로마 백성이 눈에 보이는 밑에 보이는 그 금면류관을 씌워줬으면 예수님이 좋아라고 웃으셨을까요? 그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에게 영광 돌린다고 하는 그 영광이 예수님이 그 머리에 쓰시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씌워드린 그 면류관, 내가 던져드린 그 면류관, 내가 드린 그 면류관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거는 아마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인간들이 좋아하는 그 영광성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고통스러우시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합시다. 그래서 24장로들이 그 예수님 주변에 24장로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다 뭐를 쓰고 있어요? 자기 면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면류관을 주님께 드립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 나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졌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면류관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로마의 신앙 정신 사상, 로마의 정신으로 로마 병정을 누가 썼어요? 총독이 썼어요. 총독이 누가 썼어요? 모르시나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썼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하나님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는 내용.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개인 신앙의 신앙계대를 두고 얘기한다 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될 말씀이 또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7절 말씀을 문만 또 이렇게 띄워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세세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볼지어다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보는 거지 그냥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눈이 뚫어지라고 세상 가치관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구름이 가려워서 안 보여요. 그래서 볼지어다요. 무슨 눈을 가지고 봐야 되겠냐 하는 거죠.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셔요. 구름과 함께 오세요. 그건 뭐예요? 임시성 세상을 사용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에도 이 세상을 사용해서 오셨지 벗어나서 오시지 않아요. 재림성을 가지고 오실 때에도 재림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 마지막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재림성을 가지고 오시는 다시 오심하고 하신 그 예수님, 오실 때에도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순절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최후 심판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 심판 때 가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맞이하면 그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대학 입시생이 대학 입시 시험을 봐요. 그럴 때 준비는 그 전에 하는 거예요. 기말고사도 있고 중간고사도 있고 또 모의고사도 있고 이런 거 시험 그때 있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대학 입시에서 오는 그 시험의 기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 고쳐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종말에 최후에 오실 예수님의 그 심판성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자, 그래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중요하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눈 가지고는 안 돼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 타고 가셨으니까 뭐 타고 오세요? 구름 타고 오시나요?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거 이해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랬어요. 각인.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신앙 기준이 다 달라요. 신앙의 격차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눈에는 뭐가 있어요? 영의 눈이 있고 혼의 눈이 있고 육의 눈이 있다고 수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영의 눈을 우리가 가지고 그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 기준, 신앙의 눈, 즉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 기준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 달라요. 어떤 걸 봐야 될까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자, 보는데 뭘 보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를 찌른 자들이 누구냐? 그를 찌른 자도 보는 거예요. 어디를 찔렀나 아시죠? 그 찌를 때 눈과 현재 나의 눈은 어떤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대적하는 눈, 이거를 회개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글을 찌르는 자들도 볼터리요. 찌른 자들이 누굽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글을 찌른 자가 나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찔렀지 누가 찔러요? 로마 병정? 로마 병정을 움직인 건 누구요? 총독을 움직인 건 누구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게 메시아를 찌르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그 관계성이 예수님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나에게 잘해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잘해주는 그게 나에게는 고통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자녀가 출세를 했다고 그래서 왔어. 보니까 빡빡한 애들, 덩치 좋은 애들 탁 데려와가지고 애들이 형님 이러는 거예요. 그 걔가 저한테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하고 탁 드렸어. 그거 보고 내 아들아 정하다 이러고 있어요. 그 아들을 보고 가슴이 아파야지. 그 아들을 보고 희희낙낙합니까? 같은 깡패지 그게. 그걸 아셔야 돼요. 제발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야. 이것도 또 말씀을 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관계성이 있는데 이 관계성이 고통스러운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하나님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관계성인지 돌아보고, 만일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것이 임시 세상의 이치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한 건 유관이게 더 고통스럽게 한다. 그거는 생각할 것도 없어. 유대인들 욕할 거 없어요. 그게 훨씬 더 고통스러운 하시는 하나님,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 관계성에서도 그런데 천국 관계성에서는 더군다나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물질 관계로 가는 거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어떤 분이 헌금한다고 와서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세요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재정이, 근데 그 돈이 눈이 번쩍 뜨요. 근데 가져가세요 그랬어. 돌려줬어. 왜 그랬을까요? 그분에게 내가 얘기했어.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했어. 헌금하는 걸 배우지 말고 헌금하기 전에 헌금하는 신앙 정신 사상부터 배워라. 헌금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이걸 네가 드리느냐, 그걸 점검해보라는 거야. 하나님의 옆구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르는 그 정신 사상 가지고 하나님께 뭐를 드리고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다. 옆구리를 찌른 사람이 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간 깨달으시고, 이게 깨달아지시는 그 말씀의 기준이 왔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이걸 부정하면 내가 언제 예수님 찔렀어요? 난 그런 적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왼쪽에 있는 자들이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내가 언제 박대했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 안 돌아왔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 사람이 예수님 찌른 사람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둘이 만나서 이 말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찌르고도 찌른 줄을 모르고, 우리가 메시아에게 드린 면류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우리 메시아를 잘 맞이해서 그때 드리는 면류관과 그때 맺어가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 주님에게 참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그와 같은 면류관이 되고 관계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